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아, 부제목입니다. 좀 다르게 바꿔봤는데요. 신자는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자는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신 말씀과 함께 그 증언의 말씀이 얼마나 참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시죠? 1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 20절까지 예수님의 이 자신에 대한 증언의 말씀이 얼마나 참된 말씀인가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과의 그 변론을 통해서 예수님이 논증하십니다. 결론은 예수님의 이 말씀, 자기에 대한 증언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이 증언의 말씀이 참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12절을 보시면 이 구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앞서 하신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죠?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간음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본의 아니게 예수님께 끌려오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앞절 11절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너 용서받았으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기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말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여자에게 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 너 용서받았으니 이제 다시 죄 짓지 마 하시고 나서 여자가 어떻게 다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다시 죄 짓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사는 비결은 뭐예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인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 짓지 마. 그리고 혼자 돌려보낸 게 아니라 이제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어둠에 다니던 우리들을 그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셔서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에 비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요셉이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와서 그 되어진 일을 설명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뭐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죠? 우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형벌받고 저주받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전액 일시불로 완불해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죄값 치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러버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 받고 죄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으려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의도 행하지 못한 채 순종하지도 못한 채 불순종해서 지옥 가게 생겼었거든요. 예수님 우리 대신 죄값 치러주시고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 대신 완전한 의를 마련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의가 입증된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말은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뜻이기도 하고, 두 번째, 예수님 그분 자신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완전한 의인이세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의인이세요. 이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입증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예수님의 모든 공로가 내게로 전가돼요. 예수님의 모든 공로가 내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가 죽은 것이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형벌받고 내가 죄값을 치른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완전하게 죄의 사함을 받게 돼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그 의도 이제 내 것으로 전가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요,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이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세요. 그것을 칭의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의인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완전한 죄의 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의인의 신분을 얻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 용서함을 받고 완전한 의인의 신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가 연약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죄 짓고, 마음은 원유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서 나는 원치 않는데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직 죄에서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비록 우리의 죄의 값은 우리가 이제 치르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죄를 범해도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끌려가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완전 의인으로 여김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원치 않는데 계속해서 유혹에 자빠지고 시험에 들어 넘어지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된다면 아직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상태 아니에요. 여전히 죄의 종이지 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정말로 죄에서 구원받게 된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어야 우리가 죄에서 정말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며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그 죄를 이기며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어야 정말로 죄에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용서받았고 의인인데도 어울리지 않게 계속해서 원치 않게 또 죄 짓고 또 넘어지고 또 죄 짓고 그러고 있다면 아직도 우린 죄에 종살이하고 있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값도 치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 각 사람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만 그렇게 사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실력과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능력과 실력이 있었다면 예수님 우리 대신 죽을 필요 없어. 우리 노력하면 돼요. 훈련받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실력과 능력 자체가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에요. 그런 우리가 죄 용서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하여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그런 우리들이 정말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딱 있어. 뭘까요?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진짜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나를 완전히 주장해 주시고 나를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완전히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실력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지만, 나는 내 실력으로는 죄밖에 짓지 못하고 정말 죄만 짓고 살지만 죄 짓지 않고 사시는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님이 되셔서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그분이 완전히 내 삶을 다스리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되면 나도 어떤 인생이 될 수 있죠?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판 자가 되어서 완전한 죄의 삶을 얻고 완전한 의를, 예수님의 의를 내 것으로 소유하게 돼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죄에서 정말로 온전하게 구원받게 되려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해 놓고도 실제적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또 죄 짓고 또 넘어지고 죄에 종살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실제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 이 말씀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 그냥 멈춰버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리에 그냥 멈춰 있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니 모든 죄 용서함을 받았어, 나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어. 난 이제 오늘 죄를 범해도 이 죄 때문에 다시 지옥에 끌려가는 일은 없어. 왜? 예수님이 다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거든요. 나는 이제 정죄함이 없어. 그렇게 믿고는 계속해서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죄 짓는 삶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원래 나는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죄 짓는 거 당연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지. 그 주님 믿으면 나 모든 죄 용서 받았고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죄에 넘어지고 죄에 짓고 사는 삶을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오늘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다시 지옥에 끌려가거나 그 죄 때문에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끊어져서 멸망당하는 일은 이제 영원히 없게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죄는 여전히 죄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사랑하는 아이가 밖에 나가 놀다가 더러운 오물을 묻히고 집에 들어와서 아주 악취가 나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사랑하는 아이니까 그냥 안아줄 수 있어요? 안 돼요. 벗어 그래가지고 다 벗기고 싹싹 옷 다 빨고 몸 싹싹 씻기고, 그래도 냄새 나면 하이타이 풀어가지고 수세미로 박박 민질러서 냄새 하나도 안 나도록 그렇게 씻기고 그 다음에 옷 입혀서 방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하나님의 극도의 혐오감을 일으켜요.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해도. 죄는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어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을 막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성령이 내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가로막아요. 죄를 가지고서 결코 형통할 수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짓고 살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풍성한 삶을 결코 누릴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정말 비참하게 늘 눌리고 늘 넘어지고 늘 그렇게 영적으로 무력하게 그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정말 구원받은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오늘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단순히 그냥 나를 믿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불러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불러요.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제자들 다 버렸어요. 주님 따라가는 일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다 버렸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 사람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여자에게도 너 이제 용서받았으니 괜찮아, 내가 네 모든 죄 담당했으니 괜찮아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 다시는 죄 짓지 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게 된다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잘 따라가고 계신가요? 대답이 없으세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2000년 전 갈릴리 지역의 제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정말 보았고 만졌고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2000년 전의 제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더더군다나 지금은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그저 상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뭘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 생각하냐?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또 기독교인이 되어서 주일날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예수님 따르는 것이라고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훈,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 지켜서 그 가르침대로 살고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것 이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사시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저 세상에 가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 믿게 만드시고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심령 안에 주님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세요. 그건 무슨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님 되어 주옵소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들어와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건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래서 이 거한다는 말은 산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찬식 할 때마다 내 몸 바깥에 있던 떡과 잔을 먹어서 내 몸 안에 집어넣고 내 몸 안에 그것을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뭘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렇게 주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성찬식.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요, 그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 마음 안에 실제로 임재하여 계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은 2000년 전에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베드로를 이끄시던 바로 그 주님이세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저를 이 세상에 남겨놓는다고 할지라도 너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그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더 이상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천국에 합당한 그런 사람 만드시기 위하여 내 삶에 주님으로 임재하셔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렇게 주님으로 모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죠? 오늘 매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세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고 계신가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할까요? 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그랬어요. 이 따르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의 그 원형 단어가 아콜루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콜루데오라는 이 단어는요,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라는 불변사와 길이라는 뜻을 가진 텔루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해요. 아콜루데오는 그래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함께 길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함께 길을 걷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내 인생길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내 인생길을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오늘 내 삶에 실제하시는 그 예수님이요, 그 주 예수님과 오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걸 말해요. 그 당시 셋의 후손들 다 경건한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유독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해요. 여러분, 동행하는 것은요, 정말 매일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에녹 때는 하나님이 정말 눈에 보이게 보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안 죽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근데 이 지상에 있는 동안 그 에녹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로 옮기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특별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유독 이 에녹은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뭐가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죠? 솔직히 에녹의 삶을 보면요, 특별한 삶이 없어요. 무슨 큰 업적 없어요. 노아처럼 무슨 배를 만들었다든지 뭐 큰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라를 구했다든지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아요. 평균 800세, 900세 살던 때 300년을 살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짧은 인생을 산 거예요. 짧고, 성경을 보면 그가 살면서 했던 일이 뭐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그가 300년 동안 한 게 뭐라고요? 자녀 낳는 삶, 자녀 낳는.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았던 우리가 똑같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녀를 낳는 그 일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둔 사람이야.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일상의 삶을 사는 그 에녹을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기뻐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어디 대회 나가서 1등하고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요. 뭐 미스 코리아 당선돼가지고 뭐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러고 그런 거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뭐 골 멋지게 딱 넣고 그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멋지게 세레모니를 딱 기도하는 세레모니를 해야 뭐 하나님 영광 그런 것만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내 일상의 삶이요, 자녀를 낳고 키우고 낮에는 직장에 가고 저녁에는 가정에서 아이들과 지내면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일을 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믿음으로. 에녹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데요? 그 다음 절 6절을 보면 11에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에녹이 이 믿음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과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상의 삶을 산 사람이 에녹이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모든 숨쉬는 순간에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뭐죠? 믿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해요. 그 사실을. 그래서 정답을 잘 알아.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제 안에 계시지요, 목사님. 그 어떻게 확인하시죠? 성경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고, 그렇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예수님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내 안에 거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100점입니다. 그 믿음 갖고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근데 말입니다, 그렇게 믿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그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주님으로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에녹처럼 그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여쭈어 보지 않아요.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 그 음성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해하면서 물어보지 않아요.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내 마음에 계신다는 거 믿어요. 그러나 믿기만 해요.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하루 종일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식기도 할 때 잠깐 주님 생각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때만 생각해도 다행이야. 정말 그때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식하면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다행이에요. 우와, 밥 넣어본 지 오래다 그러면서 막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는 눈 감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밥을 생각해. 주님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들어오지만, 주일에 들어오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분위기냐면, 예수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일주일 만이에요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너무 반가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그 예배 드려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예수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꼭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도 꼭 만나주시고 꼭 은혜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가는 분위기예요. 일상의 삶을 그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의논하고 그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 시간에도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 예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 집에 왔는데 아유 잘 오셨어요. 아우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그분을 거실에 딱 앉혀놓고는 그때부터는 완전 생까. 뭐 왜 오셨냐 물어보지도 않고 뭐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걸고 뭐 때문에 그러시냐 뭐 얘기도 안 해. 관심이 없어. 유령 취급하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그냥 생각도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편하게 옷 입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애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뭐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뭐 얘기하지만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그림자 취급한다면 거기 와 계신 분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또 날 정해놓고 갑자기 찾아오더니 막 반갑게 아우 안녕하셨어요. 아우 잘 계셨죠. 그러면서 막 친한 척해. 날 정해서. 근데 잠깐 있더니 또 막 생까고 그냥 모른 척하고 또 그전처럼 또 아무 관심도 두지 않고 말도 안 걸고 막 그렇게 살아. 그래 또 날 정하고 어딜 갑자기 오더니 막 반가게 막 하고 또 반가.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나 너무 당신 무서워. 그러지 않겠냐고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대접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님으로 모셨으면 그때부터 정말 실제로 내가 모든 권리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제부터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뭘 원하세요? 내가 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로 갈까요? 이거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그분에게 물어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애를 쓰고 주님이 어떤 마음 주시면 또 따라가고 그렇게 주님하고 실제로 살아야 맞잖아요. 예수님 주님으로 모셔놓고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믿습니다요. 100점이에요. 근데 실제 삶을 보면 혼자 살아.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 면회와 주일에.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오늘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이에요. 밥을 먹을 때든지 잘 때든지 일할 때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에게 말 걸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면서 의논하고 듣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정말 내 삶에 와 계시고 내 마음에 와 계신다는 걸 의식하는 것으로만 해도요 은밀한 많은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은밀한 죄를 짓게 돼요. 악한 생각, 미움 생각, 음란한 생각 막 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방에 나 혼자 있지 않고 다른 분하고 같이 방에 같이 있다고 생각해봤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사무실에 두 분, 세 분이 같이 이렇게 있거든요. 다른 목사님들 같이 있는데 그거 알면서 왔다 갔다 행정동 직원들도 있고 목사님들 같이 방에 있는데 버젓이 앉아서 음란물 볼 수 있어요? 인터넷 열어놓고 못해요. 하라고 해도 못해. 누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요 은밀한 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어요. 집에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가정에서 같이 식구들이 있는데 버젓이 그 거실에서 인터넷 열어놓고 음란물 볼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하라고 해도 못하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내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는지 그분이 그대로 느끼고 계시고 내가 어떤 말을 들었든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다 듣고 계시고 정말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셔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정말 믿을 뿐만 아니라 그걸 정말 의식하고 있다면 쉽게 음란한 생각 못하지요. 미운 생각, 악한 생각 못해요. 혹시 그런 생각이 쑥 일어났다도 아우 주님 죄송해요.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지 그거 즐기고 앉아있을 수 없어요. 그거 불가능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죄 이길 수 있어요. 죄 짓지 않고 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주님으로 임재하여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만 하지 말고 그 믿음 가지고 실제로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이에요. 오늘 이 따른다는 것은요, 단순히 동행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른다는 건 뭘 말하죠? 따르는 것. 그냥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따르는 건 뭐예요? 그가 앞서 가시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신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그분의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딴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하기 위해서 아모스서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고서야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 돼. 근데 말입니다, 내 뜻과 우리 주님의 뜻이 같을 때는 행복해요. 괜찮아요. 근데 내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어. 어떻게 해야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 따르면서 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저분 메시아 되면 틀림없이 수제자인 내가 저분 오른편에 앉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틈만 나면 어느 날부터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항변했어요? 예수님,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야말로 만수무강하셔야 돼요. 예수님이야말로 옥체만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건강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되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내 뜻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원했던 것 다 내려놓고 온전하게 주 예수님께 복종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님 따라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앞절을 봐야 됩니다. 뭐라고 돼 있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는 최고의 주님이시다.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고 복종하며 따라가야 될, 높여야 될 주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주님으로 높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해놓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런 주님이시니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사도인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누구한테 복종하라고요? 그 주님이신 예수님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란 말은 점점 더 죄 짓지 않게 되고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점점 더 죄에서 구원받는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항상 복종하여 이루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게 주님으로 임재하신 예수님께 항상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내 계획대로 살지 않고 나를 복종시키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무라고 말씀하신 뒤 그대로 복종하며 주님 따라가는 것,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일하다가 기도하라는 마음 주시면 얼른 물리쳐놓고, 아무리 바쁜 일 있어도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묻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야 돼요. 갑자기 누구에게 전화를 걸라는 마음 주시면 바로 일하던 거 내려놓고 전화 걸어야 됩니다. 주님, 뭐라고 할까요? 전화 통화하고 기도해주고, 누구에게 뭐 주라고 하면 안 돼요 주님, 저도 없어요, 그러지 말고 줘야 돼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얼마 전에도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에 이제 퇴근하는데 이제 가서 이제 또 아침 식사하고 옷 갈아입고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요. 새벽기도 마치고 행정동 앞으로 차를 타고 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평소에 그런 마음이 안 들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행정동 안에 계신 목사님들하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지금 8시쯤 됐는데 빨리 가서 옷 갈아입고 밥 먹고 아침밥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다 먹을 밥이 있고 가서 빨리 하고 와야 제 시간에 또 출근할 텐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이렇게 내가 지금 원치 않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누구의 생각일까요? 주님이 주신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다가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행정동 안에 들어갔더니 목사님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아침부터 바빠요. 신방도 오전에 있고 그래서 빨리 뭘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밥 먹을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분은 아직 안 먹었대. 집이 너무 멀어서 새벽기도 마치고 갔다가 다시 제 시간에 오기가 어려우니까 안 가고 그냥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면 식사 같이 하자.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같이 카페에 가서 아침 식사를 같이 했어요. 같이 하면서 뭐 특별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좋았어요. 마음 나누면서 얘기하면서 마음이 좋았어요. 내 마음에 이분하고 오늘 이런 시간을 주시려고 식사를 하랬는가 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 카운터에 갔더니 그 카페 주인이 누가 돈 계산하고 갔대요. 그냥 가래. 그래서 아침밥 식사비까지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그렇게 밥을 먹으라고 해서. 그러나 여러분, 늘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 거세게 내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안 돼요 주님, 안 돼요 주님. 그리고 고집대로 하다가 자빠져가지고 회개하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철저히 굴복하고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점점 순종하는 것도 쉬워지고 항상 복종하여 너의 구원을 이루라. 점점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점점 더 주님을 닮아 거룩해져가는 성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만이 아니라 그 주님께 항상 복종하여 사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야 돼요. 시편 63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주님을 가까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가까이 따르니에 해당하는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요, 들러붙었다. 그냥 결사적으로 주님께 배워 달렸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나는 무등하고 연약해서 주님 은혜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 아니면, 주님의 함께 하심 아니면 나 오늘 자빠지고 쓰러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께 들러붙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가까이 따라갈 때, 그렇게 주님께 들러붙었을 때 주님이 귀찮아, 좀 떨어져. 너 왜 이렇게 나한테 들러붙니? 너 어제 준 은혜는 어디다 까먹고 또 와가지고 또 은혜 달라고 하니? 그러면서 물리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가까이 따를 때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래, 너 왔구나. 안아주신다는,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 연약한 사람이고 실수 많은 사람이지만, 끔찍한 죄도 범한 사람이지만 주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는 승리하는 인생 살았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라가지만 가까이 따라가야 돼요. 맹렬하게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그러면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까?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 베드로. 마태복음 26장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예수님, 나 죽는 자리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다 버려도 나 주님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 힘없이 잡혀 끌려가세요. 신문 당하십니다. 예수님 따라가자니 두렵고 안 따라가자니 또 한 말은 있고 엄청 곤란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 어떡하냐,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고,
멀찍이 따라가던 이 베드로 어떻게 되죠? 58절에서 그렇게 기록되는데 69절 70절에 보면요, 그가 작은 여종이 와서 너도 그 당이지 그럴 때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은 안 따라가는 거랑 거의 똑같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말아요. 넘어지고 죄짓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나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악당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연약한 인생인 줄 알고 오늘 다윗처럼 나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난 주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난 주님 원합니다 하면서 맹렬하게 주님을 가까이 따라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고 넉넉히 돌파하고 넉넉히 승리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죄에 짓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저 지은 죄 용서만 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자는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세요. 그 주님을 오늘도 따라가는, 그저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한 것에 끝나지 말고 그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철저히 그분에게 굴복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되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우리 세순의 모든 가족들 다 되셔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며 더 거룩해져가는 승리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십시다.